오늘은 제3수행품 27장, 제3수행품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수행품은 말 그대로 수행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수행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수행품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그 수행적 관점에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모든 내용이 수행하고 동떨어진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수행품에 실려 있는 내용은 우리가 수행을 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유념해야 되고, 가치관으로 삼아야 되고, 또는 조심해야 되고, 또는 더 챙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그 수많은 수행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고, 수행적 관점에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원만한 사람이 되어 넓은 지견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한 편에 집착하지 말라. 이제 이게 핵심이죠. 요 둘이 핵심입니다. 이제 여기가 편착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인데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보고 넓은 관점, 광대무량한 관점. 우리, 대종경에 나오죠. 넓은 세상.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관점, 나의 입장, 이제 이런 걸 중심으로 모든 걸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한 종교에 속해 있으면 딱 그쪽 사람이 돼. 내가 이쪽에, 남자에 속해 있으면 그냥 남자 입장이 되고, 여자에 속해 있으면 여자 입장이 되고, 한국에 속해 있으면 한국, 뭐 정치 지형 뭐 좌에 속해 있으면 좌, 우에 속해 있으면 우. 모든 게 그래요. 이제 자 그렇게 되면 갇히고 갇히면 그걸 보고 작아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갇히면 작아져. 문제는 뭐냐면은 내 관점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내 관점은 두 대, 모든 가치가 열려 있고 수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게 좀 문제예요. 이제 그것까지만 되면은 사실은 뭐 아주 좋겠죠. 그러니까 그대들이 원만한 사람이 되어 넓은 지견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한 편에 집착하지 말라.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어딘가에 굉장히 강력하게 소속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가장 특별한 게 육체적으로 일단은 우리는 성별로 소속돼 있어. 성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이제 교단 안에서 보면 추가 입장이냐 제가 입장이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선배냐 후배냐 이렇게 돼 있어요. 세대별로 집착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똑같은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교단 안에서도 지금 이제 그 지도체제 문제를 얘기하는데 가치관의 문제가 대립해요. 정치적 가치관의 문제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또는 그 어떤 것이 이익이냐 이제 이거에 있어서 또 갈려요. 어떤 사람은 이게 이익이다. 어떤 사람은 이게 이익이다. 이렇게까지 갈려요. 그래서 문제죠.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되고 저 사람한테 이제 뭔가 듣고 이렇게 배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자기 지견이 넓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 학습된 대로 자기 것을 갖다 더 강화시키면서 계속 좁아져요, 입지가. 자기의 지견의 입지가 계속 좁아져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더 정확하게, 더 견고하게, 더 확실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죠. 방어하려는 태도만 가지면. 열어 제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세 사람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 두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졌어. 내 의견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것도 들어보고 배우려고 하고, 이 사람 것도 들어보고 배우려고 해. 그럼 이 사람은 벌써 지견이 이렇게 넓어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대동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저 전체적인 본문의 방향성을 보면, 역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어야 돼요. 어떤 걸 대해도. 자기 입장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선문답에서도. 너 누구냐? 내가 무엇이라고 규정하면 그것이 돼요. 작아져. 규정하지 않으면 나는 원래 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 여성분들 이렇게 내 얘기 나오거나 남성분들 얘기 나오면 너 여자야? 혹은 너 남자야? 자기를 여자나 남자로 규정시키니까 그렇게밖에 생각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남자는 남자 군대 간다.
왜 남자만 군대 가야 돼? 이렇게 얘기 나올 때, 네가 둘의 입장도 아니라고 생각해 봐봐. 네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고 생각해 봐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하지만 그런 노력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린 그런 노력을 너무 안 해요. 그냥 한쪽에 서가지고 일방적으로 한쪽을 대변해. 이게 문제야. 음. 없는 사람 입장이 좀 돼보려고 노력해야지. 없는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모르는 사람 입장이 돼보려고 노력해야지. 모를 수는 없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의행 이렇게 얘기할 때 정의행이라는 것은 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 태도가 열린 태도를 가져야 정의행이라고. 예를 들면 이것은 정의야, 이것은 불이야 이렇게 결단 내려서 정의의 길을 가는 것이 정의행이 아니고 정의라고 고집하거나 불이라고 고집하지 않는 열린 태도 자체가 정의행이라고요. 그래서 중도행을 정의행이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정의행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마음으로 모든 사리를 대하는 게 정의행 그 자체가. 결론 낸 것, 이것이 합리적이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옳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 낸 거 한 길로만 그리고 가면서 나머지를 불의로 취급하면은 그게 정의행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제 말이. 예, 그리고 그게 견해가 어떤 거냐면 청정한 거예요. 청정한 견해라고. 예. 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수행이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원만한 지견을 갖기 위해서는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않는 것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예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는 청정법신불이야. 그러니까 그게 수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되려면 수행 열심히 하셔야지. 그냥 되는 건 아닐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볼까요?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각각 한 편에 집착하여 원만한 도를 이루지 못하나니. 거의 다. 이렇게. 몇 명은 빠지나 봐. 거의 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대동사께서는 이제 남들 종교적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지만 거의 다 우리는 다 거의 집착해 있어요. 네. 생로병사의 문제도 사실은 집착의 문제와 관련해 있어요. 생에 집착하거든요. 사는 버리고 싶어. 나 죽음은 피하고 싶어. 근데 피하고 싶은 죽음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생은 누리고 싶어. 누리고 싶은데 집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행복. 나는 행복해야 돼. 라고 하는 행복에 집착하고 있어요. 나는 불행하면 안 돼. 라고 해서 불행을 버리는데 집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착하지 않고 사는 삶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가정의 문제를 잠깐 얘기해도 나는 가정이 이런 모습이 가정이라고 생각해. 내 자식은 이래야 되고 내 부인은 이래야 되고 내 남편은 이래야 되고 남들의 모습은 이러니까 나도 이만큼은 돼야 되고 자 이런 모든 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틀이. 우리는 우리의 삶 어떤 것도 뭐 성별에도 갇혀 있는데 뭐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포맷 자체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단의 문제를 바라볼 때도 종교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야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해법이 보여요. 근데 특정 정상 종교, 성장한 종교 또는 성공한 종교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그려져 있어. 계속 마음속에 그려놓은 성장의 모습, 올바른 모습을 향해서 만들어가.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 세상의 변화, 미래적 가치,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는 그걸 자유롭게 상상할 수 없어. 우리는 이미 한계 지어져 있다고. 교단의 모습을, 정상 교단의 모습을 한계 지었다고요. 봐봐. 거기에서 모든 갈등이 발생되고 망조가 된다고. 응용해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토론해 보면 알잖아. 토론해 보면 알죠. 예. 교단의 문제 가지고 요새 그냥 얼마나 복잡합니까? 토론해 보면 알잖아. 자기 주장은 열심히 하되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 거 얘기 들을 때 한번 들어보고 그러고 또 판단해 보고 이게 좀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처음부터 한쪽을 악으로 규정하고 시작한다고. 저렇게 하는 놈들은 교단 말아먹을 놈들이야 하고 악으로 규정하고 시작한다고. 서로 간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겠지. 어렵겠지. 보시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 거예요. 정상의 모습을 그리지 마라. 그리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도 그리지 마라. 부처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이미 그것은 부처의 견해가 아니에요. 부처는 뭘 그리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청정하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지. 뭘 그리겠어요? 모습을. 중생과 부처를 규정하는 것은 중생이 하는 짓이에요. 부처는 중생도 규정하지 않고 부처도 규정하지 않아요. 그게 부처예요. 아, 이것은 옳은 거야, 그런 거야, 이런 거야, 하는 거야. 이건 중생이야, 이것은 부처야. 이런 거, 이거 구분하는 거 다 중생들이 하는 짓이에요. 부처는 그거 없어요. 그래서 깨달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죠? 깨닫고 나면? 예, 중성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속이 둘이 아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둘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깨달은 사람의 견해는 그래.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구분되어 있어요. 자기가 서 있는 편과 그렇지 않은 쪽을 구분해요. 자, 말은 쉽죠? 예. 그러니까 이건 수행을 통해서 그 자기 내면의 철저한 자각과 그 자리의 양성, 예, 평소에 그런 태도를 갖다가 계속 길들인 그 힘으로만 건너갈 수가 있어요. 예, 그냥 놔둬가지고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 들으면 바로 알잖아. 아, 그렇구나. 실제로 되나? 안 돼. 실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냥 철저한 규정 속에 그냥 자기를 몰아 넣어버려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예, 그러니까는, 그리고 한 번에 되나? 엄청 오래 걸려요. 하나의 편견을 벗어나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규정들이 가장 부정적 규정들에 휩싸여 있는 사람과 긍정적 규정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긍정적, 어떤 사람은 아주 부정적 견해에 휩싸여가지고 한동안 너무 행복하고 한동안 너무 괴로워질 수도 있어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규정하지 마세요. 부처와 중생도 규정하지 않는 판에 뭐 자기를 규정해. 네, 그런데 말은 쉽지. 나는 항상 저를 규정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법문은 저희한테 항상 멀어요. 저 앞에 이상처럼 앉아 있어. 그리고 나를 항상 초라하게 만들어. 저 위에 있는 법문이 항상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 나는 너무 안 그러거든. 편견에 휩싸여 있거든요. 그 대종사님 말씀이 딱 맞아. 거의 다 각각 한 편에 집착하여 원만한 도를 이루지 못하나니 집착하지 않으면 이미 도가 이루어져 있죠. 이미 거기가 도잖아. 아시는 분은 지금 끄떡끄떡 하시죠. 집착하지 않는 자리가 도예요. 예. 분별 없는 자리가. 자, 보세요. 선비는 육아의 습관에, 승려는 불가의 습관에, 그 외에 다른 종교나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의 사업가들은 또한 다 각각 자기의 아는 바와 하는 바에 편착하여 시비이해를 널리 알지 못하고 자 편착, 집착, 편착 이게 두 개. 우리가 수행의 정신수양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어볼 집착, 편착. 집착, 편착. 예. 집착, 한쪽에 붙어갖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게 집착이잖아요. 편착, 치우쳤어요. 치우친 견해에 집착하는 거예요. 안 떨어지려고, 치우친 견해. 자기가 치우친 견해라는 걸 잘 몰라요. 치우친 견해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비를 널리 알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되지 못하면 시비를 널리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법을 취하여 쓸 줄을 모르므로 원만한 사람을 이루지 못하나 아니라 집착하고 편착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법을 취하여 쓸 줄 모른다. 아, 진짜 대종사님이 참 원만한 성자예요. 진짜 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견해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사람의 견해를 내 견해로 만드는 재주인 거예요, 이게. 내 견해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사람의 견해를 내 견해로 만든다. 아, 그러니까 열 사람의 법을 응해 제일 좋은 법으로 믿어라. 이런 얘기들이 다 대종사님의 원만함에서 나오는 거라고. 자, 보세요. 한 제자 여쭙기를 만일 자가의 전통과 주장을 벗어난다면 혹 주견을 잃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일리 있는 말이죠. 그죠? 대동사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자가의 주견을 잃고 모든 법을 함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주견을 세운 후에 다른 법을 널리 응용하라는 것이니 이 뜻을 또한 잘 알아야 하나니라. 주견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견 없음을. 자기가 충분히 연마해서 정당하게 주견을 세우고 부정당한 주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각 없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판단 없는 행위, 습관화된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리타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두루 판단해 봐서 자기가 어느 정도 견해를 세웠는데 그 견해를 그 견해를 세우고 주장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서도 항상 오픈되어 있고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저쪽에서 수행해 보면서 나의 생각을 약간 궤도 수정하고 저쪽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궤도 수정을 하고 저 사람의 입장은 왜 저렇게 됐는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주장하는지 좋은 것을 수용하고 아 저건 너무 편착돼 있고 저건 좀 너무 안 좋은 견해다 생각하면 버릴 줄도 알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집착과 편착 없이 모든 걸 수용한다. 그리고 나의 주견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견을 만들고 세워진 주견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해야만이 넓은 지견을 얻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때의 지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그 아르마리적 견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르마리를 넓은 지견을 가진 사람이 아르마리를 구하면 그 아르마리가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혜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잖아요. 뭔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경험적으로 많이 알아도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갖다가 잡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는 게 근본지혜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어떤 입장에 그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잡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는 게 지혜죠.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어야 사실은 이러한 그 말이 융통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뭐겠습니까? 분별성과 추착심이 없는 거예요. 청정. 그죠? 네. 그 지금 보세요. 지금 저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청정하신가? 스스로. 지금 잡념 없죠? 청정하시죠? 자, 이러한 태도로 모든 걸 대하면 돼요. 지금 이게 집착 없는 거고, 지금 이게 편견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한 상황에 가면은 지금 요 견해를 문득 놓쳐버리죠. 문득 놓쳐버리고 그냥 거기에 특정한 입장에 확 취하려고 막 마음이 그냥 움츠러들잖아요. 작아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열려 계시면 돼요. 지금처럼. 네, 이제 이걸 유지하냐 못하냐가 그 사람의 진짜 역량이죠. 이게 지혜 역량. 자, 소행품 27장의 말씀, 네, 이런 열린 태도 우리가 좀 깊이 좀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삶 전반, 사회를 바라보거나 국가를 바라보거나 또는 우리 교단을 바라보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타 종교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그 교법의 총설의 그 마지막 부분에 어떤 결론이 나오죠.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을 모시고 수양연구치사를 신앙과 수행의 강력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한다. 자, 그 태도가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만한 신앙, 원만한 수행을 하려고 하면 역시 집착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냐면 모든 종교를 받아들이는 내적 태도가 이렇게 탄탄하면
그럼 그게 바로 원불교의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불교는 여기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돼. 어디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느냐? 원불교는 불교다. 여기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집착해 있냐면 원불교는 불교다에 집착해 있어요. 원불교는 광대무량한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하는 광대무량한 종교다. 이렇게 가야지. 원불교는 불교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원불교를 불교에다 꽂아 넣어? 그러면 그게 미래의 모습일까? 그리고 그게 미래의 불법일까? 뭐냐면 어떠한 특정한 문화권 안에 집어넣는 거잖아. 예를 들면 불교는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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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머릿속에 그려지는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원불교를 불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원불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다 기본적인 그 생각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느낌을 가지고 원불교를 바라볼 거야. 그 원불교는 그냥 불교 되는 거예요. 원불교가 불교 되면 세계적 주교가 원불교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원불교보다 훨씬 불교적인 불교가 세상에 넘쳐나는데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역대에 없었던 종교예요. 타 종교에 대해서 그 과거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그 성자들의 가르침이나 종교를 다 수용하고 거기에서 그 통합 활용하는 그러한 내적 태도를 가진 그러한 유전자를 가진 종교가 원불교인데 원불교를 하나로 규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원불교의 그러한 열린 태도 자체가 아주 좁게 규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불교면 불교. 이렇게 규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원불교의 DNA야? 원불교가 탄생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불교의 한 아류 하나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조금 대종사가 어떤 성자인지를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대종사가 어떤 성자인지. 대종사는 우리 원불교가 불법을 주체 삼았지만 불법에도 집착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예, 불법을 주체 삼았지만 불교에도 집착하지 않아. 다른 거 더 좋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당신은 갖다 쓰실 뿐이지. 이 법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아요? 법문을 보면. 그런데 우리는 대종사께서 소화하고 그때 그 시대에 써먹고 앞에다 툭 던져놓고 지나간 걸 우리는 딱 붙잡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좁아지고 더 좁아지고 더 좁아져요. 대종사가 이렇게 쓰셨구나라고 우리도 광대무량한 마음으로 갖다가 수용하면 돼. 아, 그때 이렇게 쓰셨구나. 그러니까 대종사의 이렇게 넓은 태도로 수용하는 그 태도로 우리도 다른 것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대종사의 내적 태도를 배우는 게 아니라 대종사가 썼던 걸 붙잡고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대종사가 썼던 연장을 붙잡는 거야. 대종사께서 이 연장을 썼던 그 내적 태도를 붙잡는 게 아니라 연장을 붙잡는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연장은 시대를 따라서 좋은 것도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공부 좋아하잖아요, 공부. 제가 뭐, 이게 목공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러면요, 오랜만에 이렇게 공부상에 가잖아요? 공부상에 오랜만에 가잖아요? 그러면, 야, 세상에 이런 게 다 있어? 야, 몇 년 전만 해도 없었던 건데? 야, 이게 뭐야? 야, 그게 업그레이드가 엄청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좋은 게. 돈 주고 안 살 수가 없어. 그럼 막 내가 지금 당장 쓸 것도 아닌데, 막 사고 싶은 욕구가 발동해.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본질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구는요, 시대를 따라서 얼마든지 취했다가 버렸다, 취했다 버렸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도구를 썼던 그 걸림없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옛날에 썼던 그 도구가 좋으니까 영원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무상한 걸. 유상한 걸 잡아야지. 유상한 태도로 무상한 걸 쓰는 거지. 아, 무상한 걸 놓아버리고 유상한 데 빠져가지고 유상한 걸 붙잡고 앉아있으면 어쩌자. 아니, 이게 무상한 걸에 빠져갖고 무상한 걸 붙잡고 앉아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유상한 태도로 무상함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불생불멸한 걸로 생멸하는 걸 써야지.
여기서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넓은 지견을 갖고자 하면 한편에 집착하지 말라. 평범한 말이지, 집착이라는 말이. 집착하지 않는 게 뭔데, 그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집착, 편착 얘기다. 집착하지 마라, 편착하지 마라. 그 집착하지 않고 편착하지 않으면 뭐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약간 불교적 화도로. 여러분, 여자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 사람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 그, 육조단경에 나오잖아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면, 그러면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여러분, 여자 아니고 남자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 집착한 거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예를 들면, 나는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나는 우파야, 좌파야. 그러면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닌 너는 뭐냐? 우리는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평범한 얘기라고 해서 평범한 게 아니에요. 글 쓰는 견해는 깨달음이라고. 집착하지 마라, 편착하지 마라라고 할 때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이 아니고 이론상의 견해예요. 그 말 이해되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수행품을 보면서 결국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세워야만 그래야만 넓은 지견의 소유자가 되는구나. 어떠한 상황에 닥쳤어도 경계 없는, 틀 없는 자리, 모양 지워지지 않은 그 자리로 그 상황에 임해야만이 우리가 지견이 한량이 없겠구나. 그거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품이죠. 맞죠? 네. 이게 이러한 태도가 사실은 조금만 날카롭게 바라보면 이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에요. 불상이 뭐죠? 처처 이론상, 사사 이론상이니까. 처처 사사에 편착과 집착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지금은 처처불상 사사불공 어떻게 하죠? 저 사람한테 잘해줘가지고 복 나오게 만들어야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잘해줘가지고 선물도 사주고 해주고 원하는 거 해줘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움직이게 해야지. 그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뭐 일면 있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자, 이 정도면 대충 됐나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이 말씀 참 여러 번 드렸는데 사람이 한번 이렇게 그 높은 뭐랄까 상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수준 높은 걸 듣고 나면 밑으로 못 내려가요. 못 내려가요. 절대 못 내려가요. 일단 한번 여러분 음식도 그러잖아. 음식도 일단 맛있는 거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거 찾게 되지 밑으로는 안 내려가지거든. 그거 똑같아. 사상이라는 것도 일단 이게 더 이상 없구나. 여기가 정점이구나라고 딱 한번 자기가 딱 체험을 하고 나면요. 그 아래쪽은요. 이게 와닿질 않아요. 네, 그리고 그게 어떤 거냐면요. 화환이 들어도 너무 뻔한 얘기밖에 없어. 여기를 딱 찍고 나면 그 아래가 다 보여. 왜냐면 어른이 애들 보면은 쟤네들이 뭔 얘기를 해도 거짓말 하는지 뭐 하는지 속이 다 보이잖아, 애들. 빤하잖아. 그거하고 비슷해. 너무 환하게 다 보여요. 그래서 절대 낮출 수가 없어. 사상은 한번 공부를 하고 나면 기준이 안 낮아져요. 절대로. 그러니까는 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 이론상짜리 알고 나면, 원불교 교리를 공부하고 나면, 그러면은, 너무 수준이 높아져서 그 다음에 다른 게 들어오질 않는다. 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고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안목을 가지고 만약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법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딱 그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봐. 여러분 항상 위에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얘기해도 그 사람보다 위에 있어요. 왜? 여러분은 그 사람보다 큰 자리로 그 상황을 대하고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항상 커. 항상 크다고.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거요. 공부하고 나면,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꿀릴 일이 없어. 이 공부하고 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상황을 다하면,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다하면은, 시비 이해가 일단 드러나잖아요. 시비 이해가 드러나요. 그러면 시비 이해가 드러나면, 드러난 대로 그냥 내려놓고 다시 또 청정해지면 돼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시비 이해는 문제 없어요. 내가 내려놓냐, 끌려가냐, 여기가 문제지. 드러나면 내려놓고. 다음에 또 다른 경험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전에 있던 12이해에 그때 그 똑같은 사람으로 해서 발생됐던 12이해, 이번에 이 일로 통해서 또 12회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봤던 게 그렇지 않았네라고 수정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이게 문제야. 이렇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정보가 달라지면 내용을 바꿀 수 있냐, 없냐.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이때의 경험을 가지고 이때까지 끝까지 끌고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걸 그렇게 규정하려고 노력해요. 이게 집착하고 있는 거지. 분별 주착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가 아니면 그 사람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12회를 또 모른다? 이것도 문제예요. 문제예요. 다만 12회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정보가 바뀌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그렇게 그 마음의 음, 말랑말랑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지. 근데 대부분 보면 거기가 안 돼. 한번 강하게 바뀐 인상이 다음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요. 저쪽에서 조금 좋은 기미가 보이면 또, 저분에 저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전에 걸 깔끔하게 금방 또 수정할 수 있다면,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능력자예요. 마음이 굉장히 말랑말랑한 그 능력자라고,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야. 근데 시비의 판단은 잘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잘 판단해야 돼요. 사람 가렸어야 되니까요. 대종사님 다 그렇게 하셨어요. 판단하셨다고. 사람을 판단하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편인지 우리 편인지, 이 일을 해야 좋을 사람인지 저 일을 해야 좋을 사람인지. 사람 판단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로 윗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뭔 일을 해도 안 돼. 그 사람이 아마 다 말아먹어요. 모든 일을 다. 그 사람 판단하는 게 굉장한 지혜거든요. 그러니까는 판단하는데 고쳐가진 않아. 그래서 다른 정보가 오면 또 수정해요. 또 다른 정보가 오면 또 수정해요. 그래서 좋은 것은 좋은 거대로,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거대로 양면을 다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그게 온전한 건데 우리는 하나의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이걸로 모든 걸 포장하고 하나의 좋은 거 있으면 이 안목으로 모든 걸 포장해. 그래서 원만한 지견이 안 생긴다고. 예, 그래서 원만한 지견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은 10가지 모습, 20가지 모습, 100가지 모습이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봐. 수정할 마음이 없어. 내가 고착된 그 마음 하나로 이 사람 모든 걸 도배해버려야 내가 속이 시원해. 예, 저도 무슨 결혼 생활 지금 벌써 꽤 오래 했잖아요? 아직도 모르는 모습들이 보여요. 아직도 모르는 모습이 서로에게.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아주 영 동떨어진 건 없지만 상황이 바뀌면 아직도 그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이 서로한테 보여진단 말입니다. 우리 정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나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을 안다는 건 굉장히 간단한 일이 아닌데 우리는 너무 하나의 상황으로 그 한 사람을 규정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달라지면 금방 수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원만한 지견을 갖춘 사람이고 한 번 특정한 정보에 고착된 태도를 가지면 그건 아니다. 그러나 판단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판단하지 않은 건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시비에 대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시비에 대해서는. 네. 네, 하여튼 스스로가 뿌듯하시게 그렇게 큰 사람이 되어서 종교인들 사이에서 훨씬 큰 안목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신 거에 대해서 네, 훌륭하십니다. 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고 뭐 인풋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아웃풋이 달라질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해왔던 행동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살겠지 계속. 그리고 그분이 지은 업을 계속 스스로 받고 있잖아. 왜냐면 동기들한테 미움을 받고
사람들한테도 분명히 좋은 평가를 못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지금 그대로 지금 받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자비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못 바꿔주지. 부처님도 정업은 못 면해준다고 나와 있잖아요. 깨달음도 못 줘. 부처님이 주는 거 아니야. 결국은 부처님은 물가까지 인도해주고, 깨달음을 얻던, 자기 업장을 바꾸던, 이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작업과 노력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사람이 안타까운 거지. 우리는 미워하잖아. 그 태도만 바꾸면 돼. 그러니까 부처님은 겁나게 나쁘고 그냥 그 악업을 짓고 이런 애들 보면 미워하는 게 아니고 안타깝다니까. 왜냐면 그걸 지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 고통 속으로 계속 헤매이니까. 근데 왜 부처님은 그걸 미워하지 않고 하냐면요. 부처님은 마음에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 나를 괴롭게 안 해. 나한테 영향을 미치질 않는다고. 근데 중생은 그 꼴 보는 게 너무 괴롭고 싫어. 저 사람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거든. 그래서 싫어해. 나쁜 사람을 보면 싫어. 왜? 나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부처님은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저 사람이 뭔 짓을 해도 나를 힘들게 하질 않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 보면 어떨까? 걱정되지, 안타깝고. 그게 대자대비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미워하기보다는 안타까워하고, 걱정하지. 그리고 언제든지 그 사람이 그걸 바꾸고자 하거나 태도를 바꾸면, 그러면 칭찬해가지고, 조그만한 선의 씨앗이라도 있다면, 그걸 칭찬해서 바꾸려고 노력해주지. 나오는 얘기잖아, 우리 법문에, 대종사께서 나오는 법문이잖아요. 10가지 잘하는데 한 가지 잘못하는 놈은 뒤지게 혼내. 그 하나로 바꾸려고. 근데 열 가지 중에 9가지 잘못하는 놈이 하나라도 잘하면 겁나 칭찬해. 선의 싹을 키우려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자제할 수 있냐? 우린 잘 못하지, 아직은. 끌리잖아. 그거 보고 나면 막 짜증나고 밉잖아. 그러니까 대자대비가 안 되는 거. 슬퍼해야 되는데 미워하잖아. 중생의 아픔을 보면, 중생이 못하는 거 보면 슬퍼해야 되잖아. 그 대비 아니에요? 대비? 슬퍼해야 되는데, 중생이 그런 모습 보면 꼴보기 싫고 그냥 밟아버리고 싶잖아. 예, 우리는 영향을 미쳐서 그래, 우리한테. 그래서 대종사님 법문에 그런 법문이 있어요. 항마부터는 평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그 정확한 내가 문구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항마부터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능력이 항마부터 있다고 얘기해. 그렇게 해도 돼, 항마는. 근데 그 밑에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은요, 항마는 자기 안에 내면의 탐진치를 항복받은 사람이라서 판단이 정확하고 끌리질 않아. 거기에. 시비에 끌리질 않아. 그러니까 판단할 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탐진치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판단은 실제로 타인을 판단할 때 자기가 가진 분별성과 주착심이 젖어들어서 판단을 하게 돼. 안경을 쓰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판단은 믿을 수가 없어요. 끌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마부터는 사람에 대해서 판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본문에 나와요. 대종경이나 나오는 건 아니고 아마 선회록쯤에 나올 거예요. 어딘가에 있어요. 내가 봤어. 예, 법과항마에 공부하면서 제가 굉장히 유심 있게 연마를 했었거든요. 아, 항마부터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이구나. 그 전까지는 항상 판단을 보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믿을 수 없잖아. 나를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류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항마 정도까지는 가야 사람 보는 안목이 정확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쉽지 않아요.